도반부님 여러분, 언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걸어온 지 언 4년이 다 되었죠. 드디어 2025년 8월을 맞이해서 이 동서고금의 제1분기 지혜라 할 수 있는 이 통합된 유일한 이 지혜에 대해서 현대적인 시그니처 2개로서 선명한 해석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시그니처 동작과 시그니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사해방의 열쇠가 무엇이냐, 도대체 부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초청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는 그 도판이나 종교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호하고 흐릿한 이야기나 무슨 종교적 교리나 구태의연하고 상투적인 그러한 말이 이제 다 불필요하게 되었고요. 선명하게 가리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시그니처 동작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의식 탐구, 마음 탐구, 정신 탐구의 핵심으로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의식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이 얘기죠.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은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직접 가리키는 거죠. 직접.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기묘하게 필요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역할극에 푹 매몰되기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메소드 연기를 펼칠 때에 자칫 이 고통과 공포가 너무나 리얼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시그니처 동작으로서 곧바로 그 무게를 감쇄시키고요. 곧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진리의, 진실의, 이 지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축제의 장이었음을, 축제의 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행위하고 말하고 생각하느냐? 여태까지 여기에서 이 안에 의식으로서 우리가 행위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몸 밖에서 몸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인간의 몸이고 예전에는 공룡의 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몸일 수도 있고 어떤 수단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그니처 동작과 연결된 이 또 하나의 이 지혜의 상징, 시그니처 2죠. 시그니처 픽처, 시그니처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시그니처 동작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속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시그니처 2는 뭡니까? 하나의 의식, 단일 의식 안에서 삶과 죽음이 뭐로 펼쳐진다? 생명 축제로 펼쳐지는데요. 이 삶과 죽음은 경계선이 없고 전부 이 단일 의식의 네 가지 위치는 동일한 질과 양의 의식 자각, 즉 깨달음이고요. 삶과 죽음이 전부 이 하나의 의식 자각, 하나의 깨달음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그니처 그림을 통해서 또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유와 평안 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기할 수 있다. 그 롤을, 역할극을 롤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 알고 보면 전부 이 생명 축제고 자유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아일하라 하는구나. 지금 조금 이따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룰 텐데요. 이 고통의 문제의 핵심은 무하고요. 그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무한데, 무한은 없는 무아가 아니고 바로 이 시그니처 동작과 시그니처 그림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그니처 동작과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여태까지 존재했던 모든 그 어떤 메시지 전달자보다 더욱 지금은 우리가 훌륭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개의 시그니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표로서 이 깨달음, 이 전체가 하나의 깨달음임을 우리가 선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은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칠보로, 항아사 모래 같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1분기 지혜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복덕이 뭐예요? 바로 5가지 덕목이죠. 자유와 평안으로 상징되는 5가지 인의예지신이다 이 말이에요. 인의예지신. 이것이 저절로 꽃 피어난다, 찬란하게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찬란하게 지는 모습도 있지만 지고 피어남이 전부 이 깨달음의 축제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의심할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나도 지금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 다음 일 아니냐? 아니에요. 전달하면서 이해와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는 겁니다. 전달 과정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데, 아니 상대방이 뭐 이게 한 동영상 500개 정도를 봐야 이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으로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1분기 지혜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 버튼만 살짝 건드려 주는 거라서, 의식 영혼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누구나 그 개인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바탕의 이 기본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기본 값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다짜고짜 이렇게 전달해도 사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이 의식의 4가지 위치와 10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전달해 주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에 귀의하는 것이고 가리킴에 귀의하는 것이고 도반에게 귀의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죽음에 있어서 심지어 꿈꾸면서도 모든 걸 통해서 이것이 가장 멋지고 가슴 설레는 일이다. 다짜고짜 얘기해도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아는 거단 말이죠.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스갯농담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 웃기지만 2시간 뒤에 집에 가서 갑자기 빵 터질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짜고짜 전달해도 돼요. 요즘은 영혼, 정신, 마음보다는 이게 의식이란 말이 현대인이 이제 많이 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지만 이게 의식이에요. 바로 이게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별도로 우리 자유 채널에서는 깨달음은 너무 따놓은 당상이고 기본값이라서 그거 말하는 건 너무 유치해요. 우린 다 유치원은 벌써 졸업했기 때문에 깨달음은 너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4가지 위치와 10가지 깨달음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 줌으로써 우리 역시도 더욱 이 자유와 평안의 이해와 믿음이 선명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강론입니다. 지금 3가지 측면에서 지금 마하라지를 탐구하고 꽤나 조금은 정밀하게 탐색해 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2가지 책과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1가지 책으로서 지금 접근하고자 합니다. 바로 잭 콘필드의 비주얼 저니.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마 이 스피커가 처음으로 일단 번역은 하고요. 출판이 나중에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 큰 오류는 없으리라. 일단 직역을 하고요. 그게 1분기 지혜로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으리라 여겨지고요.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많이 알려진 이 책 I am that 모리스 프리드만의 I am that과 이 라메시 발쉐카의 Pointers from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이 담배가게 성자로 알려진 번역서는 담배가게 성자인데요. 지금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용어와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이 마라지가 우리나라에 이게 조금 많이 이게 혼란스럽게 지금 소개되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기초부터 빨리 좀 구체적으로 좀 올바르게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 조금 해석에 많은 혼란이 있는 이 라메시 발색화부터 먼저 지금 마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저니와 I am that, 잭 콘필드와 프리드만의 마라지를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잭 콘필드의 비주얼 저니를 어느 정도 했지만 8장인가 9장에 잠시 멈추고요. 현재는 라메시 발색하의 마라지를 번역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것을 문서로 구체화한다면 강의별로 잭 콘필드 마라지 번역 해석, 프리드만 마라지 번역 해석, 그리고 라메시 발색하의 마라지 번역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51장 Who Suffers입니다. 라메시 발색하의 51장 Who Suffers. 번역서는 325페이지고요. 영문판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고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누가 고통받는가? 이 말은 고통이 왜 있는가? 고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누가 고통받는가?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은 왜 일어나는가? 단일의식 자체가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의 롤플레이 안에서 왜 굳이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 말이죠. 왜 고통 없이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만 있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고통과 공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룬 동서고금의 모든 분들 중에 고통 문제의 1인자는 누구냐? 이 고통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룬 이 성각 선현은 누구냐? 바로 고타마 붓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이 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타마 붓다는 집을 나섰죠. 젊은 나이에 집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그 당시에 고타마 붓다 당시의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는 답이 찾아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6년간, 그러니까 3년은 공부 탐구를 하고 나머지 3년은 고행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이 셀럽 선생들이 고타마 붓다를 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생로병사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솔직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른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선생이 인가 됐어, 니는 이제 다 됐어 라고 해본들 부질없죠.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가 성인, 니는 이제 깨달았어,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나의 진정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인가가, 그런 성인이, 그런 무슨
이름 붙여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보리스 나무에 앉았죠. 예,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왜?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뭐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끝장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1분기 지혜의 빛이 밝아온 거죠. 고타마 부다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여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죽을란다 하고 보니까 여기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죽을란다 이것도 여기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갈라 했는데 뭐 누가 와서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 이 고통의 문제를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진지하게 다룬 성각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다. 그래서 이 마라지의 이 고통론을 말하기 전에 이 고타마 붓다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는지 그것을 그게 선행학습이라 하죠.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쓸 때 선행연구를 반드시 빠삭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지금 내 논문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 내지 재창조 혹은 리모델링 등등을 작업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선결 문제가 돼야 되죠. 선결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고통을 뭐라 했습니까?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일체가 고다. 제법은 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붓다, 고타마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개인 스피커고요. 붓다는 이제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하죠. 이것이 붓다고요. 이거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죠. 이분의 결론은 뭐였어요? 모든 것이 부질없다. 재행무상이라 했죠. 모든 것이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부질없다.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뭐 이거죠. 아이고 아무 의미 없네. 재행무상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예. 일체가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다. 수심결의 보조께서 3개의 불타는 지옥이라 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여러분 3개의 불타는 지옥이라니까 뭐 하늘 천국은 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욕계의 천국이 있고요. 색계, 무색계는 전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과 지하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하늘 천국의 삶도 불타는 지옥, 즉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 세 가지를 삼법인이라 하거든요. 삼법인이라 해요.
이것도 참 법의 도장이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진실, 지혜, 진리 도 되지만 뭐도 된다 했어요? 나와 세계. 지금 이 시공간 물질, 이게 법이에요. 만법이라 하잖아요. 나와 세계. 법. 즉 진실의 도장, 진실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과 지혜가 뭐냐 할 때에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삼법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증거. 예를 들어 우리 자유 채널에서는 무엇이 1분기 지혜입니까 하면 두 가지 시그너처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시그니처 그림인데 의식작의 사위십상 이걸 내놓잖아요.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성가께서는 무엇을 내놨습니까? 세 개의 시그너처를 내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6년 수행 공부한 뒤에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죽으려 했는데 그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1분기 지혜가 밝아왔다 이 말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었겠죠. 그 지혜가 뭡니까?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시그니처를 제시했다 이 말. 그거 삼법인이라 하거든요. 진실의 도장, 나와 세계의 실상에 대한 도장. 도장이란 건 우리가 뭐 증거 서류 만들 때 도장을 꽝 찍으면 확실해지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시그니처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 지혜의 시그니처 뭐냐.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좀 묘합니다.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비슷하죠. 부질없다. 부질없어서 고통이다. 부질이 있어야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질 없으니까 고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아가 나와요. 이 진실의 도장은 나와 세계의 도장인데 이 두 가지는 부질없고 고통이다. 이것은 나와 세계에 대해서는 맞는데 진실, 지혜, 진리도 무상이고 곱니까? 우리는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묘하단 말이죠. 또 무아는 진실, 지혜, 진리에 대해서는 맞는 말 같아. 근데 나와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없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으니까 나 세계 내 존재라 하잖아요. 철학에서는 참 무슨 헛소리기는 하지만 세계 내 존재라 하잖아요. 세계 내. 세계 안에 있는 존재. 이것도 엉터리 말이죠. 이게 존재가 왜 세계 아니 세계가 이미 존재고 내 존재가 존재인데 존재 내의 존재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개인 의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이 몸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내 의식은 이 객관 시공간 물질 세계 내에 조그맣게 이렇게 존재하는 의식 영혼이구나. 자꾸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는 600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세계 내 존재이라면 뭐 대단히 그럴듯한 아이고 이 참 역할극의 고통과 기쁨이여 이 말이죠. 이 역할극의 고통과 기쁨이여 이 말이에요. 요 두 가지는
나와 세계를 이야기하다가요, 무한은 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른 말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게요, 왜 삼법인이냐? 아니, 무아로서 1법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무상고가 법인이냐? 우리 이렇게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의심해봐야 돼. 무상고가 왜 법인입니까? 이것은 이 물질 세계의 고통, 이것이 왜 진리고 지혜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1법인, 무아 이거 하나만 법인이고 요 두 개는 그냥 우리가 쳐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단 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이게 무상고가 무아에 와서 다시 돌아가면 이 무상고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도 없이 4년간 이야기했잖아요. 자, 비유로 이야기하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차갑고 딱딱한 얼음, 이것은 무상하고 고죠. 그런데 무아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곧 물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녹지 않은 채로 이 무상고라는 얼음은 뭐로 변해요? 축제의 수단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딱딱하고 차갑고 냉정했던 이 무상고가 무아에 와서 다시 돌이켜지면 어떻게 된다? 시원한 여름에 오이냉채 혹은 수박 화채를 만들 때 넣는 그 멋진 축제의 수단으로 변모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부처님께서 이 삼법인을 얘기하기가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무아, 특히 무아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아니, 그게 이제 그 문서에도 나오잖아요. 초전법륜을 굴리게 된 인연 이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법륜을 안 굴리는 못 굴리려 했잖아요. 이것은 말로 이해시키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리 내가 죽음의 고통 공포 속에서 소리 지르더라도 지금 그냥 의식 자각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에 초전법륜을 굴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굴려야 돼? 아이고 자꾸만 너무 괴롭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한번 들어보소 이거지. 아이고 나는 깨달으려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 깨달았어요. 뭐 그런 거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전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누리고 즐기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 자유 채널의 길에서는 이거 하나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 이것도 뭐에 필요해요? 삼법인은 깨닫는 데 중생이 부처되는 데 필요해요? 중생이 수다원 아나함, 아라한, 사다함이 되는데 필요합니까? 아니라고요. 삼법인이든 두 가지 시그니처든 간에 전부 깨닫는 데는 필요 없어요. 일체의 삶과 죽음, 생사가 깨달음의 일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깨달음을 누리고 즐기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삼법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무아는 뭐냐?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무아의 본 뜻이 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왜? 1분기 지혜가 지금 소개가 개인 대중의 귀에서는 이게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이 무아를 계속 내가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채널에서는 무아가 뭐예요? 일아다 이 말이에요. 무아가 아니고 일아다 이 말이에요. 일아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아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의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다. 이것이 유이고요. 이것이 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이는 함이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함이다. 하나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이다. 날 때부터 소경인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경도 이것이고 눈이 3.0으로서 뭐 저기 한 500m 앞에 것도 선명히 보는 그 일도 전부 뭐야? 이 하나님의 일이다. 깨달음의 일이다. 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아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일아는 나를 없이 하는 그런 수행 공부 체험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아유 참나. 무아를 만들려면 개인이 처절한 노력, 지랄 발광을 해야 돼요. 수행 공부 체험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싸돌아 다녀야 되는데 무아는 일하라는 이 지혜의 등불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일아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일아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부질없는 나와 세계, 고통의 바다인 나와 세계, 불타는 지옥인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삶과 죽음의 이 모든 세계가 뭐가 돼버려요? 부질.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삼법인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것이 곧 51장 Who's person? 누가 고통받는가에 대한 이 마라지의 말씀을 바탕 기본으로 해서 훨씬 현대적으로 해석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 문제. 자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무아만 얘기 안 하고 무상고를 법인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아로 남아있는 한 이 삼법인의 비밀은 안 드러나요. 이 삼법인의 비밀은 무아로 남아있는 한 안 드러나는데 무아가 일아가 되는 한 일아는 어떻게 돼요?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새삼스레 기억 버튼을 누르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한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 고린도전서 뭐 그럽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부질 없는 것이 부질 있어집니까? 아니에요. 부질 없다는 화엄 축제다 이 말이에요. 부질 없다라는 이 의식 축제. 이건 생명 축제죠. 의식 생명 축제고요. 고통의 바다라는 생명 축제. 부질 없다는 뭐 영국은 부질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영국 축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 놀랍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비적인 겁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 착함과 초심을 젖먹던 힘까지 있는 그대로 다 지금 발휘하시고요. 여태까지 들었던 이 자유채널 1분기 지혜 강의를 기억하시고 지금 잘 보면 이것이 너무 기본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그냥 공연불이에요. 공연불이고 뭐 아이고 뭐 그런 말 하나보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생명축제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된다. 그러고 났더니 이것은 이 자체로 이것이 사랑이고 진실이고 생사고 이것이 지혜였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아가 곧 생명축제의 기쁨이고 생명축제의 기쁨이 곧 의식축제의 기쁨이다. 아하, 이게 다 무상이 고고, 고가 무한데 무한은 진실이고 지혜고 사랑인데 고가 사랑이고 무상이 사랑이고 무상이 곧 자유고 자유와 평안이었죠. 놀랍단 말이에요. 부질 없는 것을 부질 있게 만들어서 자유와 평안이 아니고요. 고통의 바다를 쾌락의 바다로 만들어서 자유와 평안이 아니고요. 부질 없음 그대로 둔 채로 고통의 바다를 그대로 둔 채로 오직 일아라는 이 기억 버튼, 이해의 단추를 눌렀을 뿐인데 이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이 축제의 기쁨의 파도를 우리가 맞이하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었음을 단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언행 장고는 아무런 흠집 없이 그대로 있었다. 다만 비밀번호를 몰랐을 뿐이다. 이것이 이 삼법인이고요. 이 삼법인의 현대적 의미, 비의 비밀된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현대적으로 1분기 지혜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Who Suffers를 본다면 이건 그냥 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비하하거나 낮추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 막 너무 경외스럽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성스럽고 그런데 나는 다가갈 수 없고 넘사벽이었고 이제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시그니처 1, 2만 우리가 그냥 귀를 열고 시그니처 1, 2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의식 이안이 없이 이것이다. 그러고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이게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 의식은 4가지 위치에서 10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크게는 삶과 죽음, 잠과 깸, 그 다음에 물질화 의식화 1초, 1일, 100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 도반보님 여러분 여태까지 그토록 어려웠던 뭐 동서양의 막 뭐 현대적 근대적 성자들 있잖아요. 라마나 마하리시, 마하라지, 뭐 오쇼 라저니시, 또 저기 뉴에이지 계통의 뭐 누굽니까 에카르트 톨레, 바이런 케이티, 켄 윌버 너무 하여튼 여러분 뭐 또 뭡니까 무슨 의식의 단계, 의식 깨달음의 단계를 막 얘기한 누굽니까? 여하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훨씬 이 정견에 가까운 것을 이 단 두 개의 시그니처 동작과 시그니처 그림만 이해한다면 그 모든 사람을 사실은 다 새롭게 기쁨, 법률을 줄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히려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도반부님들이 계시지 않다면 이 스피커가 무슨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